일본에서 매년 10만 명의 사람들이 증발해 버린답니다. 사라져요. 매년. 그래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이 되니까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고 실종이 되니까 프랑스의 르포 사진작가 스테판 르멜과 그의 아내 저널리스트 레나 모제가 그 사라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취재하려고 일본에 들어가서 이제 취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명이 사라지는데 그 중에 8만 5천 명이 스스로 자발적 실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물에 빠져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실종된 사람들이 아니라 8만 5천 명이 스스로 자기를 실종시킨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사라진 거예요. 실종돼 버린 거예요. 연락도 없는 채. 근데 그 연락도 없는 채 자기를 이렇게 실종시키는 그런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라진 일본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르포를 촬영하는데 그 일본 도쿄에 가면 산야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쿄 안에. 근데 이 산야라는 지역은 으스스하고 유령 도시예요. 사람도 안 살아요. 그리고 택시 기사들도 거기를 가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그 산야라는 곳으로 그 실종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 사라집니다. 희한하죠. 뭐 거기 블랙홀이라도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지우고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라지기를 자처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렇게 와서 거기서부터 일본 어디론가로 숨어버린답니다. 자, 그 중에 금융맨 가즈후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즈후미. 이 사람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된 곳에 투자했다가 4억 엔을 날렸습니다. 4억 엔이면 엄청난 돈이죠. 상사들은 투자 손실의 책임을 그에게 물었고 막다른 벼랑의 끝에서 깊은 수치심을 느낀 그는 무작정 열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방랑자의 삶으로 이 사람이 벽돌 나르는 일, 뭐 운전, 잠수부, 카바레 웨이터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심부름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무엇이든 처리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간판을 달고 그는 처음에는 강아지의 시체를 치우는 더러운 일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위험한 산업 폐기물, 전기 폐기물을 치우는 일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물에 빠진 시신, 토막 살해당한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사라진 사람들이 이렇게들 살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또 다른 은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바로 자신처럼 증발을 선택한 사람들을 갖다가 야반 도주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는 어두컴컴한 새벽 소형 트럭을 타고 검은색 담요와 커튼을 들고 나타나서 비밀 장소로 몰래 이동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 흔적을 지워줍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증발시켜주는 전문 사업가로 나섰어요. 이 사람도 증발된 사람인데. 자, 그 증발된 사람 가운데 여러 명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한 사람 또 소개해 드릴게요. 엔지니어 노히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한때 잘 나가던 엔지니어였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을 처음엔 했습니다.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도 직장에도 나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여느 때처럼 아내의 배웅을 받고 출근해서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집에 들어간 그는 아내와 아들이 의심하는 것을 눈치채요. 자기가 직장에서 잘렸다는 사실을 이제 아내와 아들이 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걸 보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월급을 받았을 그날 노리히로는 말끔히 면도를 하고 아내에게 출근 인사를 한 후 평소에 타던 지하철을 탑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탔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하철을 타고 증발해 버렸습니다.
빚, 그 다음에 진학 실패, 이혼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증발을 선택하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이 실직이랍니다. 실직. 직장인들에게 해고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런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이렇게 극한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예언하겠는데 앞으로 한국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일본 따라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도 반복될 것을 제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일본 사람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분리불안의 상처를 남겨주면서 아이들이 그 자신감이 없고 뭔가 실패에 대해서 이거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실패를 직면하고 그 속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힘들을 부모들이 키워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빚을 지거나 직장에서 실직을 하거나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뚫고 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증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뭔가 이제 실패해버리면 책임지기 싫어서 가족들한테는 연락도 안 해요. 휴대폰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그 사라진 사람들이 뭐 후쿠시마 가서 산업 폐기물 치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왜? 스스로 자살하기는 싫고 근데 살기는 싫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데 조만간 이런 현상이 저는 아마 지금 한국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은데 20, 30대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은 좀 치료돼가지고 괜찮지만 옛날에도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증발해버려요.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나를 완전히 증발시켜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힘든 일 터지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기고 사람 안 만나요. 이게 증발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이게 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 베이비붐 세대가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 1950년대생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한테 받은 가부장적인 상처 때문에 예의범절은 안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를 적게 낳으면서부터 아이들에게 그 힘든 것을 안 시키고 엄마 아빠가 다 A부터 Z까지 다 챙겨줘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들이 독립해서 뭔가를 하도록 의욕적인 삶을 살도록 키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실패하도록 놔뒀다가 이 아이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엄마가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상 실패하게 되면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살은 너무 두렵고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모든 사람을 피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 생각 아마 우리 중에 안 해본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교회 다 접고 떠나버릴까 그냥. 뭐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만 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뭔가 힘든 일에 닥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떠나고 싶어 할 때. 그런데 그거 아세요? 훌쩍 떠났다가 돌아와도 현실이 그대로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돌아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현실로. 그런데 이렇게 현실을 떠나려고 하고 증발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이 결코 아름답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겨내지 못한 이 어려움은 내가 현실을 피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도 그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도피 생활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진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를 다녀서 뭔가 관계의 충돌이 일어나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고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깁니다. 그게 하나의 또 증발이고 그게 도피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그 문제에서부터 보지 않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뭔가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나를 추격하는 것 같이 추노에게 추격당하는 것처럼 추격당하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다도 증발해 버리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와우 연속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end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와우라는 단어가 end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와우라는 end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앞 사건과 뒤 사건을 연결 지으려고 의도적으로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는 방금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을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팔아넘긴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그 사건 후에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자기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노예로서 다른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팔려간다는 것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죽지 않더라도 고생할 것은 손바닥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뭘까요? 그 바로 앞에 나온 아버지 야곱의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맨날 아침마다 울고 저녁마다 울고. 저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강직한 분이거든요. 아주 세신 분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바로 위에 친형이 고등학교 때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하나도 우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 어머니는 참 강하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는데 어머니께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한 3시인가 4시쯤 됐는데 저희들 앞에서는 우는 모습 보여주면 저희들이 힘들어할까 봐 안 우시고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은 일어나서 계속 우셨던 거예요. 그걸 몇 년을 하셨냐면 3년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우시더라고요. 제 위에 있는 형이 죽은 그 사건 때문에 3년 동안을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은, 특별히 야곱한테 사랑했던 그 요셉이 죽은 이 사건은 야곱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고 그 모습 때문에 야곱이 완전히 폐인처럼 살았겠죠. 당분간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한 죄책감에 유다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헤브론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밀려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말해요. 왜요?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네? 형제들의 입장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형제들의 입장도. 사실대로 말하고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죽지 않았고요. 저희가 애굽으로 팔아넘겼어요. 이렇게 말해도 형제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넘겼다고 해서 아무리 가도 애굽에서 찾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그 유다의 이야기는요.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중간에 삽입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9장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뒤로 쭉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카메라가 요셉에게만 집중돼서 끝날 때에도 요셉에게 집중돼서 끝나요. 어떻게 보면 유다 이야기가 쓸데없이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유다가 다말과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그 두 아들을 낳게 된 이 사건이 요셉 이야기 속에 너무나 중요한 비중으로 등장한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셉 외에는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다의 마음에는 그 흑암이 더 깊이 드리워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됐죠.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슬퍼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 결국 그는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렇죠. 집에서 이제 가출하는 애들, 집에서 가출하는 것도 역시 증발하는 거죠. 이제 가출하고 나면 좋은 친구 사깁니까? 가출하고 나와서 아주 훌륭한 친구, 범생 친구,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 사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유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유다도 지금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여기서 아둘람 사람 히라 이름도 밝혔고 그 사람이 아둘람 사람이다라는 걸 밝혔어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해요. 죄를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처럼 사람들로부터 떠나기도 하고요.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현실을 잊으려요? 술을 마셔요. 술포맨이 돼요. 막 술을 마시라도 현실을 잊으려고 하고 좀 건전하게 현실을 잊는 사람은 뭐 게임을 하든 바둑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해서 그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 죄책감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부터 뭔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한 그 길이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죄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질이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38장에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이 그 긴박한 상황들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38장 1절과 2절에.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 와우 연속법으로 동사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란 단어는 어떻게 히브리어 되냐면 그리고 그 일이 있었다. 이게 그 후에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그 후에는 우리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후에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이게 동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내려갔다. 그리고 가까이 했다.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했다. 이 사건이 이 와우 연속법으로 계속해서 유다의 타락이 멈추지 않은 채 미끄럼틀을 내려가듯이 계속해서 스키 그 슬럼프를 내려가듯이 계속해서 유다의 모습이 타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 히브리어 원문은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친구 사귀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떠났어요. 그리고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봤어요. 여기 딸을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이게 보고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예요. 말씀드렸죠? 이게 창세기 1장 창세기 그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뭐하고 보고 좋게 여겼다 그랬죠. 그때 라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데 있어서 지금 유다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보고 이것도 등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녀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그녀를 데리고 와서 그녀와 동침하게 됩니다.
타락이 막 그냥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죄의 그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그 길을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 역시 그도 도망쳤습니다. 어디로요? 바위 뒤로 도망쳤죠. 바위 뒤로 도망쳤어요. 사람들은요, 죄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더 큰 죄로 빠져요. 아담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는 숨었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난 뒤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시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갈수록 죄가 커져갑니다. 예,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 나의 수치심, 나의 문제, 나의 죄 이거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피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찾아오게 됩니다.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당연히 나가서 나쁜 친구들 사귀다가 그 친구들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도둑질도 하고 심지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피해서 증발해버리려고 나왔는데 더 큰 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이 형제들이라는 이는 물론 야곱의 12아들의 공동체를 말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그 수치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네?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사냥법이 그런 거라 했죠. 우는 사자처럼. 사자의 사냥법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버팔로, 이런 커다란 소떼에 직접 들어가서 사자는 절대로 사냥 못 합니다. 겁을 줘서 그 공동체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공동체로부터 도망치면 그때 가서 잡아먹습니다. 지금 유다가 그 마귀의 전략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죄악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지요. 뭘 알고 있냐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 것 때문에 이삭이 대단히 싫어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다 셈 족속과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셈 족속과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바단 아람까지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혈통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가, 자기 친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을 때 대단히 언짢아했죠. 근데 지금 유다가 스스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심지어 이 이방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에요. 그 여인의 딸의 그 아버지 이름만 나와요. 수아. 그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다. 요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 할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 거죠. 아직 이삭 할아버지 죽지 않았습니다. 응? 이삭 할아버지는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는데 29에 죽었다 했죠.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이 무렵에 유다 나이가 한 21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까지 이로부터 22년이 걸려요. 예? 그래서 요셉 만날 때쯤에는 22년이 걸리면 21에다가 21을 더하면 43이죠. 43쯤 돼가지고 유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한테는 꽤 긴 기간이죠. 왜냐하면 애도 셋을 낳았고 또 그 세 아이가
또 첫째 아이는 장가까지 보냈으니까 그 22년간 있었던 일을 지금 38장 안에 삽입해 놓은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요셉이 간 그 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길이었어요. 요셉이 죄 때문에 끌려간 게 아니었죠. 축복의 길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반대의 길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스스로가 간 거예요, 지금. 지금 스스로 가가지고 그 수아라는 여자하고 동침하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 여인을 취하는 죄도 짓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에서가 그것 때문에 순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에서 제외돼 버렸잖아요. 유다도 순수 혈통이지만 지금 이방 여인을 취하면 어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에 직면하여 죄를 해결하지 않고 떠났을 때 심지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수 있는 위기까지도 맞이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유다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안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다가 계속해서 불면증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요. 걱정이 많고 그런 사람. 자, 유다가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유다가 그때 그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통하여 낳은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죄책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깨다, 일어나다, 깨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유다의 마음 안에는 요셉에 대한 자책으로 요셉이 잡혀갔어도 깨어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 오난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오난이라는 이름은요. 왕성함, 부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죽음과 고난의 위기에서 벗어나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 자식들을 보면서 누구 생각나요? 요셉 생각나요. 자, 자식을 낳아보니까 또 누구 마음을 알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의 이름이 기도,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것은 유다가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죄책감 가운데 살면요 더 죄로 들어가게 돼요. 죄를 씻지 않으면 더 죄를 짓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옷이 더러워졌는데 이것을 빨아 입지 않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나가면 에이 어차피 더러워진 거 하고 더 더러워지도록 놔두지요. 예? 그런 것처럼 죄책 가운데 살면요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끄러져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속히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분별력을 잃어요. 분별력. 보세요. 여기 보니까 유다가 자기의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죠. 예?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요. 그 아내 이름이 다말이에요. 첫 번째 며느리 다말이에요. 다말. 보세요. 지금 유다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유다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별로 나이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일찍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장가갈 만큼 성인으로 이제 준비됐을 때 못해도 한 15, 16 정도면 그 아기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아주 일찍 장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보냈을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말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보기에 뭐가 그렇게 악했을까요? 아마도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이 엘이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이 성적으로 문란한 걸 막으려고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장가를 보낸 거예요. 빨리 장가를 보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놈이
자기 며느리를 얻어줬는데도 또 뭐예요? 또 성적으로 물러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예, 죽여버리신 거예요. 자, 지금 뭐냐면 자식들의 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걸 어떻게 자식들의 죄를, 왜? 자기 죄도 지금 바로 잡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식의 죄도 바로 잡아주기가 힘든 거죠. 그때 이제 다말이 이 나이에 시집을 왔으니까 다말 나이 역시 대단히 어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보세요. 22년 사이 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유다가 결혼을 바로 해서 아기를 낳고 했어도 지금 이게 다말의 나이가 20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어린 나이예요, 다말도. 근데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히 큰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 과부가 된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과부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우리 여성분들이 과부가 돼도 재혼도 쉽고 또 아니면 직업소개서에 가면은 직장도 꽤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벌어놓은 돈이나 그런 게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 아버지한테 주는 결혼 지참금이 과부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증금이라고 그랬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자가 결혼해서 올 때 장인어른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내가 죽었을 때 곧 내 아내가 과부가 되었을 때 그 돈으로 내 아내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결혼 지참금을 갖고 온 거라 했잖아요. 왜? 돈을 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새파랗게 젊은 이 며느리, 그러니까 이렇게 놔둘 수는 없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도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법이 뭐냐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으면 그 형수의 아내에게 동생이 합방을 해서 자녀를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녀는 자기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수의 자녀가 되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수가 자녀를 낳도록 해줘라 했는데 이 오난이 그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형수가 자녀를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왜 악했을까요? 왜? 형수가 자녀를 낳으면 유다의 유산이 3분의 2가 누구한테 가요? 형수한테 가거든요. 자기가 다 재산을 갖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너무 악해서 또 역시 오난도 죽여버리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계속 유다의 집안에,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집안에 계속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 다말 말고도 룻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룻도 어머니 나오미의 가정도 죄에 직면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도망쳐서 그 집안이 계속해서 망해갔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증발해 버리려고 해서 나오미의 가정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죠. 사실 지금 이 무너지는 가정, 계속해서 망가지는 이 가정,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실까요? 다말이에요. 룻이 그랬던 것처럼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왜? 이 다말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오난이 죽고 나니까 이제 셀라를 주고 나면 이 셀라가 또 이놈이 이게 지금 야곱은 뭘 착각했냐면 제가 죄의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했죠. 죄책 가운데 빠졌어.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엘이 죽고 오난이 죽은 게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며느리한테 셀라를 주면 셀라도 죽게 생긴 거죠. 이게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그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나와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아주 드센, 이 사주팔자가 드센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내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우리 집안이 꼴이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 증후군에 있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더 탈선해가지고 막 바람 피운다고. 그럼 결혼 이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부모들은 며느리 잘못 얻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착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며느리 잘못 얻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 키워서 그런 건데. 예? 그게 결혼 후에 나타났을 뿐인데. 근데 지금 야곱은 이걸 누구 탓으로 돌려요? 다말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예?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라. 이게 수절하라는 이게 표현이 히브리 원문은 과부로 앉아 있어라 이 뜻이에요. 과부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라 이거예요. 이거는 아주 매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너 그냥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해라. 젊으니까 재혼을 해라. 이렇게 자유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가 명령을 해버렸어요. 과부로 지내라 하고. 근데 놀라운 건요. 다말이 이 말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네?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나중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보니까 셀라가 다 컸는데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안 보내니까 이 다말이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대로 있으면 나 그냥 계속 과부로 늙겠구나. 왜요? 다말은 범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당시 과부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먹고 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창기가 되는 거예요. 재가를 하면 돼요. 다시 결혼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뭘 명령했어요? 재가하지 말고 과부로 있어라. 내가 셀라를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안 지켜.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없거든요. 왜? 시아버지한테 아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망가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창기가 되는 방법 외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의 그 뜻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양털 깎는 것은 축제라고 그랬죠. 네, 좋은 일이에요. 이 딥나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다말이 14절에 보세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전까지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19절에 보면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여기도 보면 와우 연속법으로 계속되어 있어요. 일어나 그리고 떠나가서 그리고 그 너울을 벗고 그리고 그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다시 재빠르게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와 밤에 잠자리를 갖는 것 외에는 다말이 정절을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와 잠자리를 가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다말도 아주 음란한 여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다말의 행동을 음란한 걸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1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나레이터에 주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장성함을 보아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말이 음란한 게 아니다라고 변호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데 룻기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후대의 사람들은 다말을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후대의 사람들은 축복을 해요. 다말을.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다말이 지금 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 자체가 그렇게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다말의 이 행동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하고 나한테 유다한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죠. 왜 이걸 요구했어요? 증거물로. 나중에 자기가 뭔가 이 정절을 깬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받으려고 그 증거물을 요구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했죠.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에게 죄의 탓을 돌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 탓한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죠. 근데 지금 보세요. 자, 유다가 이제 돌아갔다가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화대 값으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줄 때 누구를 보내요? 직접 안 해요. 2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산의 손에 붙였지요. 자, 근데 이 아둘람 사람이 그 여인의 얼굴을 알까요? 모르죠. 그 수소문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본인이 직접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23절에 나와요.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자기가 직접 안 간 것도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유다가 이렇게 된 거는 물론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렇죠? 이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수절하고 있는 동안 유다의 자신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다말하고 이런 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르우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 네 사람이 레아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성적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걸려있다고 했죠. 엄마의 사랑을 어릴 적에 못 받아서. 그래서 성적으로 대단히 취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집안에서 오직 요셉만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성적으로 이길 힘을 갖추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도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가 성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거예요. 어릴 적에 레아한테 어릴 적에 엄마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성적으로 되게 취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사람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성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 모든 행동들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계속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가 이때 보시면 친구가 못 찾고 돌아왔잖아요. 못 찾고 돌아오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는데 뭐가 있냐면 힌내, behold가 이게 나와요. 이 behold가 나올 때마다 뭔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 유다가 뭔가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염소 새끼를 보내는데 지금 아둘람 사람 히라한테 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지금 얘도 뭔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원래 이게 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남에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네 탓이야 이거. 네가 찾지 못한 거야.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네가 찾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석 달 후에 다말이 입덧을 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이 유다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석 달 안에 들어왔을까요? 유다가 아마도 종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다말 옆에. 그래서 종이 이 소식을 잽싸게 듣고 유다한테 바로 석 달쯤 되어야 입덧도 시작하고 뭔가 임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유다가 바로 들었다는 얘기는 유다 아주 참 악한 사람이죠.
수절해라고 해놓고서 혹시라도 이렇게 바람 폈는가를 알아보려고 종 하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종이 와서 바로 보고하죠. 그때 유다가 24절에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알려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앞에 behold 흰내가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 행음함으로. 여기서 행음함으로라는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여러 차례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판단으로 보고한 거죠. 이 여자가 몰래 여러 남자를 만나서 임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애비는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왜? 너무 많은 여자, 막 그냥 그렇게. 근데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너희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게 우리 한국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뭐 이런 거죠. 개구리 올챙이 있죠? 생각 못한다. 뭐 이런 비슷한 거죠. 자기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다말이 자기도 지금 범죄했잖아요. 자기도 창기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잖아요. 남자는 그러면 되고 여자는 그러면 안 됩니까? 그 나쁜 놈이죠? 안 그래요? 네, 나쁜 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뭐라고 해요? 자기 죄는 안 보고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말해요? 이 끈 도장, 이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보소서. 이게 다말의 행동이죠. 근데 이 행동 때 보세요. 이 유다는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계속해서 남에게 죄의 탓을 돌리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크게 말합니다. 이게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숨어버리는 사람들, 증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증발해가지고 누가 이랬고 누군 나빠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자꾸 크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돼요. 저도 증발해봐서 알아요. 증발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증발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거지.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가 죄를 직면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죄의 문제에 빠져요. 근데 놀라운 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죄에 직면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받는 순간 유다가 자신의 허물을 본 겁니다. 왜요? 이게 자신이 간음한 증거잖아요. 자신이 창피를 당한 간음한 증거죠. 언약 백성이 창기와 노란한 거예요. 언약 백성이. 예?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뭐 야곱 시대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언약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창기와 노란한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의 증거가 드러났을 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회개예요. 유다가 드디어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 다말의 등장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정하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라. 내가 그녀에게 내 아들을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다는 자기가 범한 두 가지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간음한 거, 창기하고 간음한 거. 두 번째는 다말에게 셀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 이 두 가지를 직면하고 회개합니다. 물론 요셉을 판 죄에 대해서는 지금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근데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님을 떠나고 나온 이 두 가지의 지은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 말 보면은 마치 다말을 갖다가 상정도 안 하고 에렌 저런 나쁜 기집애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은 알기를 더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다말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안 봤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는 그 후로 다말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성적인 것에 되게 취약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다말 이 사건 이후로 그가 그 성적인 죄를 끊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지만 창세기 46장 그 12절에 보면 그 유다의 자식들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가 나와요. 그 외에는 자식이 없어요.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기 호랍이잖아요. 호랍이죠.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죄를 멈춰버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말을 사용하시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말을 축복하고 있음을 그 뒤에 묘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말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몇을 줘요? 쌍둥이를 주셔요. 원래는 자녀가 한 명만 태어나도 계대법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무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자녀를 몇 명이나 줘요? 둘이나 줘요. 둘이나 하나님께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명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지금 29절에 보면 그의 아우가 나오는데 그 손을 도로 들이며 뭐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29절에는 아우, 30절에는 형 이렇게 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브라더예요. 형제예요. 형제. 베레스가 손만 나왔다고 해서 큰형이 아니고 몸이 나와야 큰형이에요. 그리고 베레스가 큰형이고 이게 세라는 둘째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이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 원문은 형제로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원래 동생 이 세라가 뭐부터 내밀었어요? 손부터 내밀었어요. 여러분 아기 낳는 거 보신 분들 별로 많지 않겠구나. 자, 그래도 옛날에 그 보면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손부터 나와요? 아니요. 머리부터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손부터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난산이란 뜻이에요. 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산모가. 그런데 손이 다시 들어갔어. 그러더니 지금 안에 있던 베레스가 뚫고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이 베레스가 나오기 위해서 엄마의 그 회음부를 더 찍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터뜨리고 나왔다는.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됐으면요 죽어요. 산모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면 라헬은 한 명의 자식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라헬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다말은 난산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낳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건진받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홍색질 나왔다 이런 복잡한 걸 기록한 이유는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말을 사랑하셔서 일단 두 명의 자식을 주었다는 사실 축복을 해서 세 번째는 난산 가운데 아이도 살려주시고 엄마도 살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여러분 왜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보세요. 이 증발해버리고 싶은 이 마음 그게 바로 죄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요셉 이야기 가운데 사실 요셉 이야기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11명의 아들과 야곱 족속이 나중에 애굽으로 와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인 역할을 할 때 이 창세기의 이 요셉 이야기 가운데 그 요셉만큼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나중에 유다가 아버지한테 10명의 형제들이 먼저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리죠.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앞으로 곡식을 안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곡식 자루 안에 이게 돈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곡식을 가지러 돌려보내지 않을 때에 르우벤이 와서 아버지 이대로 있다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제가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않으면 제 아들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곱이 감동받았어. 어떻게 네 아들을 죽이라고 해?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구나. 그래 데려가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씨알도 안 먹혀요. 르우벤의 그 말은 씨알도 안 먹혀요. 근데 야곱은 그때 유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이때 유다는 베레스나 세라나 셀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의 마음이 흔들려요. 움직여요. 왜 움직였을까요? 자식들 가운데 자식을 잃어본 슬픔을 아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어요. 유다밖에 없었어요. 자식을 잃어본 슬픔을 아는 사람은. 유다도 자기가 지금 자식을 둘이나 잃고 나서 비록 망나니 같은 자식이지만 요셉과 같이 말 잘 듣는 자식도 아니에요. 망나니 같은 자식이지만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아버지의 슬픔을 더 이해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설득이 야곱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다말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여인이 5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다말이에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룻.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섯 번째가 마리아. 마리아 빼놓고 4명은 다 남편이 1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말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좀 이상하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제가 룻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말이 유다를 깨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다말에 의해서 유다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야곱을 설득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을 죽여요. 차라리 나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리고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그 유다의 모습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망나니 같은 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던 유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 다말 사건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갖고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증발하고 싶은 죄악 가운데서 정말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힘든 혼돈과 공허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말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유다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회복될 수 없었어요. 요셉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유다가 사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증발하고 싶고 내 죄나 수치심 때문에 떠나고 싶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다말을 만났을 때 만약에 유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지팡이와 그 끈과 그 도장은 내 것이 아니야. 오리발 내밀고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혼돈과 공허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증발하고 싶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말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깨울 때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 붙잡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출애굽을 하고 있는 독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사제도였습니다. 각종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 이런 제사를 통하여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다말은 바로 제사제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비록 어저께까지 범죄해서
이 수치심 때문에 사라지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그런 것들, 내가 직면한 이 어려움들을 피하려고 도망치면 더 큰 슬럼프로 빠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유다가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만약에 증발해버린 상태에서 계속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었을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가 있으니까 너는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뭐냐면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그 죄를 깨끗이 용서했으니까 너가 이제는 이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다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거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외롭다고 느끼면서 뭔가 고립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그 현장에서부터 건져내 주셔요. 증발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에서 건진받으면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자식들의 고통도 이해하고, 심지어 그래서 요셉의 아픔도 이해하고 아버지의 아픔도 이해하고 형제들의 아픔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됐던 거예요.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죄를 짓고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훗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다독여 줄 수 있는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많은 상처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슬럼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상처를 받은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나의 그 연약함, 나의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다말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보다 옳으십니다. 여기서 나보다 옳다라는 말이 째다카예요. 자대, 그 의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것만 인정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이런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요, 더러우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으신 그릇은 쓰임받습니다. 우리 모습이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증발해버리고 싶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길을. 그걸 까먹지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잊게 만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성령께서 저를 누르고 계시지 않으면 저의 옛날에 상처받았던 그게 다 올라와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뀌었다, 변화됐다.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제 안에 있는 상처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저에게 좋은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 뿐이지, 만약에 성령께서 그 눌러주신 걸 손을 딱 떼시면 옛날에 그 모든 게 다 올라와요. 그 상처 안 받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저도 그런 제가 싫어요. 갑자기 이 성령께서 누르시는 이 손길이 약해져가지고 푹 튀어올라올 때마다 막 부끄러워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푹 튀어올라가지고 만방의 나의 부끄러움을 알리고 나면 정말 숨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숨고 싶어요. 근데 숨지 마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냥 그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팍 터지고 팍 또 죄가 올라오는 이 모습, 그게 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유다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는 동거남이야. 이렇게 상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2번째 남편 맞아가지고 이혼을 갈등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은 가서 이렇게, 내가 네 심정을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나갔지 않니? 난 6번째는 동거남. 응? 근데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근데 거기에 길이 없더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일부일처로 사는 사람은 2번째 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인처럼 망가졌지만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 망가지라 이런 뜻은 아니라 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망가져 있어요. 네? 충분히 망가져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그 망가진 모습 속에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